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활짝 웃는 얼굴로 사감축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지도 아래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호렙산 바로 아래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호전적이고 정말로 전쟁을 잘 경험하고 잘 치르는 이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벽돌 굽는 일, 여러 가지 잡일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할 수 있는 힘도 무기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자, 이런 어찌 보면 민족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 가운데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싸움이요, 누가 보더라도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 상식인데 오늘 그 상식을 완전히 다 뒤엎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자, 이렇게 민족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그들은 계속해서 출애굽의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위기와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신 대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요, 또 이번 주에는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이번 주에 현충일이 있으면서 우린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정말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주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민족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위기와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되고 안녕과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민족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서부터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시면서 동산을 거닐고 늘 대화 나누고 교제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삶이 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 땅에 친히 보내주셔서 다시금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신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는, 어찌 보면 아말렉을 공격해 오는 거죠. 그 장소가 오늘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르비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르비딤은요,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저게 이제 시내 반도인데요, 제일 아래 녹색으로 호렙산 시내산이 있습니다. 거기 못 미쳐 있는 곳이 바로 르비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르비딤에서는요, 이 아말렉과 전쟁만 치렀던 것이 아니라 바로 앞절에 나오는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는 일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물 때문에.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을 주세요. 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다투었다. 이 다투었다는 게요, 정말 어찌 보면 언어 폭력적인 것도 있었지만 이게 여차하면 지금 주먹도 나가고 뭐 옆에 있는 거 들어서 지금 모세하고 싸울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7장 1절부터 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들이 이제 돌을 들어서 나에게 던질 판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못 마시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도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 이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물 하나 주지 못하는 거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든 지팡이를 호렙산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쳤더니 물이 콸콸콸콸 쏟아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무리바 마사, 무리바라는 것은 다툼, 마사는 시험, 하나님을 향해 다툼, 싸웠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바로 앞절 나오는 17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저 노란색으로 칠한 걸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계신 걸 확실하게 고백하면 저런 말 안 하겠죠. 저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계셔, 우리 버리신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말은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연단을 위해서 시험하실 때 있지요. 또 사탄은 우리를 어찌하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물도 못 주시는 거 보니 하나님 우리와 안 계시는 거구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 거구나, 우린 버림받았네. 그러면서 모세에게 삿대질하는 거죠. 왜 우리를 애굽에 가만 내버려 두지, 왜 이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냐 하고, 지금 어찌 보면 머리에 딱 띠두르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모세는 물러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말은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 못 마셨다고. 물론 그 더운 지역에서 물을 마시지 못할 때 그 고통과 괴로움은 아마 그곳에 사는 분들이 아니라면 잘 모를 겁니다. 우리도 한낮 땡볕에 물을 마시지 않아서 갈증이 나면 여러분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여러분 계속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물도 못 주신 하나님, 우리 안 믿을 거야, 없어, 이러고 있을 때 그 르비딤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아말렉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때 쳐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왜요? 알게 하시려고. 너희들이 지금 물 하나 없다고, 물 하나 못 마셨다고 하나님이 없네 있네 그런 말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보지 못하였느냐? 홍해를 건널 때 보이지 못하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너희들 이 광야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아말렉, 그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다. 너희들은 분명히 보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거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싸움도 못하고 아무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렇게 전쟁을 잘하는 아말렉과 어떻게 싸워서 승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승리케 하셨어요. 그러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들을 책임지고 너희들을 인도해 준다. 할렐루야.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많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좀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뭔가 역사가 좀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런 역사가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 참으로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이런 이 꼴, 이 모양으로 만들 수 있을까?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얘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정말 계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나라에 이렇게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일어날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주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지 못할 것 같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어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갑니다. 누구 뜻대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 10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멘. 모세와 아론과 훌도요 자기 멋대로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도 자기 멋대로 군사를 모집해서 싸움터에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참으로 위기와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위기 가운데 있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능력으로 역사할 거야. 니네들의 힘, 너희들 능력, 그거 가지고 너희들 살아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성도들도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첫 번째 대지에 살펴봤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계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와 어느 정도 거리에 계실까요? 이런 질문,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물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무르나 만하네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어느 정도 거리에 계실까요? 여러분,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을 아십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에요. 혹시라도 미성년자가 있을까봐 제가 하얀색으로 가렸어요. 하얀색으로 가렸고 건방지게 이러고 있는 사람이 아담이에요.
이쪽에 수염 나고 머리칼 막 날리고 수염 날리면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곁에 저렇게 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 손을 가만히 보세요. 아담과 하나님의 손 이렇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데 여러분 딱 붙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예, 저 그림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그림이죠. 저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저 간격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지만 너희들이 내게 달려와 요청할 때, 너희들이 내게 달려와 기도할 때 이 손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저걸 한 4년 정도 그렸다지요. 예.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태리의 모 성당의 천장의 벽화에 그린 거래요. 미켈란젤로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친히 와주시는데 그 간격은 누가 메꿔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계실까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어느 정도 간격을 갖고 계실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두 손을 든 간격만큼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손을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손을 들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예,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한 시편 28편 2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계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손을 드는 만큼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십니다. 또 손을 든다는 것은 여러분 만국 공통 무슨 뜻이죠?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항복.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항복. 또 시편에 보니까 손을 들고 찬양한다.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만 높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말 안 나와도 여러분 일어나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해도 우리 손 들고 하나님만 찬양 받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찬양하면 좋겠어요.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요, 항복한다는 뜻이요, 하나님만 높인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요, 모세가 혼자 기도하니까 이 팔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에는 손이라고 하는 내용만 나오지만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세가요, 손만 들고 간 게 올라간 게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올라간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데 혼자 기도하니까 손이 내려와요.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된대요?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그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붙들어 주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혼자 기도할 때도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이것을 능력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서 나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보다 힘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할 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누군가 모르지만 대통령이 선출되겠죠. 너 잘해봐라. 난 너하고 생각이 달라. 난 너 안 찍었어. 어디 잘하나 보자. 이게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우리 옆에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위기 가운데 있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오늘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러면서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 오늘 15절은 얘기합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삶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 예, 정답이 화면으로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예,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깃발은요, 여러분, 그 단체를 표현하는 것이 깃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신 분들, 군대 가면
중대기도 있고 대대기도 있고 연대기도 있고 사단기도 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 중에 어떤 사단이 깃발을 빼앗겼네, 이런 말도 들리지 않습니까?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 모임을 잘 표현해 주는 게 깃발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이 말은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이런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한민국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발 내딛고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다스려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하기보다 다른 것에 더 힘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피원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고백은요, 승리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나라 임족을 다스려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출애굽 광야길을 계속 걸어갈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한다. 그때 잊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다. 언제? 너희들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참으로 위기와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요, 우리 백성들이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날마다 위기 가운데 혼란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참으로 희망을 보여주시고 등대가 되어주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